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르스바와 아볼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성취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가지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 또 오늘 로마 16장의 성도들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임을 체험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과 축복들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버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미리 성취하시는 그 축복까지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은 그냥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20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야곱의 출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셨어요.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의 오늘과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 광야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임마누엘
야곱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뭘 하면 되느냐? 임마누엘을 밟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힘 아닙니까? 다른 게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 대한 절대 언약을 가지시고 그 인생의 걸음이 언약을 누리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도록 그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20년 외삼촌 집에서의 그 삶이요 이 약속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라반이요 10번이나 품삯을 쏘겠는데도 하나님은 2때나 이루도록 야곱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이 뭡니까? 누림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야곱아, 네가 머리 써가지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교류어 이기고 사람과 교류어도 이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이다. 그걸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럼 사실은요 다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이스라엘. 그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것을 참으로 누리는 야곱의 절대 여정은 뭡니까?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야곱이요 저 가나안 족속과 큰 위기 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막으십니다.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미리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택하시면서부터 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쩌면 야곱만큼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을 떠나 있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죠. 형 때문에 또 죽을 뻔했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인생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요셉도 잊어먹죠. 죽은 줄 알잖아요. 저 애굽의 아들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이 또 없어서 또 얼마나 마음에 근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도 야곱입니다. 가장 큰 고난받은 사람도 야곱이요. 가장 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12지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한 나라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응답, 후대의 응답입니다. 유다를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저 애국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어쩌면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야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십니다. 미리 성취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 보면서요 뭘 보느냐?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손님도 우리의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여정. 그러면서 우리 삶은요, 예배의 삶으로 이끄시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야곱처럼 문제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중요한 축복들, 하나님의
말씀 계획들을 찾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은 미리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국들, 또 나라뿐만 아니라요, 조금만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단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싸움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늘 싸움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만 나아요. 우상과 흑암의 문화들을 나아요. 결국은 멸망으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어떤 시대가 반복됩니까? 질병시대. 질병시대. 조금만 더 심해지면요, 전 세계가 그냥 스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전쟁이, 다른 전쟁이 필요 없어요. 참으로, 이 질병이란 게 간단하구나. 간단하구나. 이 재앙이란 게 막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전염병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재앙이 내릴 수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전염병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병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정신적인 병, 마음의 우울증에, 공황증에, 이런 것들은요, 뭐 소리도 없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질병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질병과 영적인 이런 흐름 속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저 강대국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전쟁 일으키고 일어나고 속국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요, 이렇게 방황을 해요. 함께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가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사실 이 문제가 누구 문제냐? 우리 개인의 문제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문제고, 내 직장과 산업의 문제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 누구도 못하는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정과 그 애굽 나라와 주변 국가에 임하는 기근, 이게 재앙 아닙니까? 그 기근을 막는, 어쩌면요, 육신적인 기근도 기근이지만 영적인 기근이잖아요. 저 애굽이란 그 나라, 하나님이 전혀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영적 기근을 만난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겁니다. 바로왕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광야에서 목자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명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애굽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재앙 문화를 꺾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유월절 양의 피, 그걸 가지고.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우상과 재앙을 꺾고 그 애굽과 저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모든 우상은 가짜다. 그것을요 보여줍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우상 국가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요. 그 수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집니다. 바알 제단이 세워집니다. 거기에요 850명의 거리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해가지고 자기 목숨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호렙산. 호렙산이 됩니까?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세 친구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뭘 봤습니까? 우상이 뭔가를 봤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나는 먹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바벨론 왕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왕의 고백 아닙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에 속국된 상황입니다. 밖에서는요 이 로마를 통해 핍박을 받습니다. 안에서는요 이 유대교를 통해 핍박과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는요 뭐 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 보십시오. 이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유대와 로마를 치유하는 겁니다. 3,000제자, 5,000제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그 나라와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에게 계획과 언약을 이미 주셨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여정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 사명과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 모세, 엘리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와 제일 가까운 그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요. 그렇다면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누구도 못하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시키시는 것 어떤 것인가? 우리 삶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 삶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로마 10장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관계있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대단하냐? 아닙니다. 이들이요,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베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그러면서요, 2절 후반에 보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베라는 이 자매라고 했죠. 우리 자매 베베. 이 성도는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절 보면요, 브루스가 아울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요, 뭐 바울은 목회자고 이들은 성도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는 뭐냐?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앙으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부부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한 자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요, 천막업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큰 경제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그 천막업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교회, 뭐 있습니까? 바울이 가는 그 선교의 현장마다 그 선교를 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죠.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우리 저번 성경에는 식주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이 베베나 브루스가 부부나 가이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임마누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이들이 누렸습니다. 아마 이들이 가진 직분, 또 가진 기능, 하나님이 주신 또 산업, 하나님이 주신 경제, 또 이들의 어떤 위치, 이걸 가지고요, 할 수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뿐만 아니라 로마 10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수고하는 자도 나오고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도 나오고 인정받은 자도 나오고 친척도 나오고 택하심을 받은 자도 나오고 동일합니다. 누가 더 크고 작고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때로는 이름도 없이, 아니면 이렇게 복음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씨는 달란트로, 기능으로, 경제로, 때로는요, 위로함으로, 수고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사실 로마 복음화는 이들과 관계없습니다. 한참 뒤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이미 로마 복음화를 누렸고 체험했고 그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뭐 했는데요? 보호자의 역할, 동력자의 역할, 식주의 역할, 수고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갇히고 함께 수고하고, 이걸로 바울은 이미 로마 복음화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사람들 볼 때 우리와 그렇게 멀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우리의 산업과 기능과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이 지역복음화, 가정가문복음화, 그 성취를 내가 누리어 있는 것, 이미 성취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과 그 신앙과 그 수고와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실컷 고생하다가 고생만 했어요. 늘 마음에요, 조마조마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응답 받았잖아요. 12지파의 응답. 유다, 요셉, 이거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도요, 우리 자녀 후대 두고 또 우리 산업 두고 조마조마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삶은 이미 성취를 보는 거다. 미리 보는 거다. 우리는 믿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주신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예배 인생이 아니면요, 자꾸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내가요, 그 성취를 누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의 현장은 어디냐 할 때 교회예요. 이 로마 10장 인물들이요, 이 파트너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이것이요, 우리 가정 가문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번져나갑니다. 여기에 뿌리를 가지고 그 응답들을 가정 가문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가는 그 현장에서 만나면서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두고 그 이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내일 현장 속에 누려가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 저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우리 속에 있음을 또 확신하고요, 우리 걸음이 언약을 미리 성취하는 복된 걸음이다. 또 이것을 아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또 하루하루가 그러면 얼마나 복된다는지 모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16장에 로마 복음화에 미리 성취를 맛본 성도들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의 성취를 미리 보는, 미리 성취 속에 있는 응답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